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 나오신 목자님들과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목자 기도에 제가 이제 7월 첫 주가 사실 가족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지방에 있느라고 7월 달에 참석을 못했었고요. 처음으로 왔는데 우리 목자님들 혹시 왜 요새 담임 목사가 복귀를 했는데 목장일기 왜 댓글을 안 달아줄까?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 안식년 하면서도 그게 생각보다 에너지가 좀 많이 들어가지고 말씀 준비하는 데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조만간에 복귀를 하긴 할 건데 댓글을 이렇게 조금 예전처럼 달아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읽기는 다 읽는데 조금 설교 준비하고 두 번째 사역 시작하면서 조금 더 성도들하고 성경 공부나 이런 쪽으로 에너지를 좀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으로 주님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역사를 기록했으면 이렇게 안 썼을 것 같은데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시콜콜한 대화인데 일반적으로 역사를 기록한다 그러면 이런 걸 잘 안 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일반적인 역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면 아주 시시콜콜한 대화도 자세히 기록하고 또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에 큰 의미가 없겠다 싶으면 굉장히 큰 전쟁도 그냥 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선택과 집중을 신뢰하시고 말씀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브라임의 거울 앞에서 부정적인 뉘앙스로 잡은 제목인데요. 어제도 우리 김민재 목사님, 여러분 어제 새벽기도 설교 꼭 들어보세요. 요즘 교육자들이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약간 부담이 됩니다. 근데 김민재 목사까지 잘하니 제가 쓸 자리가 꼭 한번 들어보세요. 어제 지난주에 우리 김 목사님 2번 설교를 했는데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어제도 타산지석 이야기 하던데 입다가 사사로 섬기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사사 시대에 사사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의 초점은 제가 사사 입다가 아니고 그분과 각을 세웠던 에브라임 사람들의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에브라임의 거울 앞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이 참 못났어요. 성경에는 귀한 믿음의 선배들도 많이 나오지만은 이런 선배가 다 있나 못난 모습들도 많이 노출이 됩니다. 다 이유가 있죠. 귀한 분들 나오면 본받으라고 주신 말씀이고 좀 못난 사람들 나오면 뭐예요?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오늘은 그 방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못난 선배 에브라임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한번 이 아침에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남의 수고에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라. 네, 남의 수고, 거기에다가 내 숟가락을 함부로 얹으려고 하지 마라. 에브라임의 이 못난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이게 안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영화배우 숟가락거리면 영화배우 황정민 씨 그 어느 영화제 시상식이 많이 회자가 되죠. 그분이 큰 상을 받았던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상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감독님과 스태프들이 맛있게 차려놓은 밥상에 뭐예요? 숟가락만 들었을 뿐인데 저한테 이렇게 과분한 상을 주시니 뭐 어떻습니다. 이 멋있는 수상 소감으로 지금도 회자되는데 제가 살짝 일들을 봤는데도 멋있는 것 같아요. 겸손하면서도 함께한 동료들을 세워주는 참 귀한 소감이다. 영화제 소감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을 보면 이분은 숟가락을 얹은 분은 아니에요. 그분 본인이 숟가락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오히려 이분 연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수고가 이 빛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오히려 이분의 연기에 다른 분들이 이 숟가락을 얹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감독이 잘해도 스태프들이 상을 잘 차려놓아도 영화의 중심은 배우잖아요. 배우가 못하면 다 망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황정민 씨 연기력이 워낙에 뛰어나고 이분이 또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빛을 발하고 덩달아 감독도 빛나고 스태프들의 수고도 빛나고 참 귀한 분인데 거기다가 이분이 수상 소감까지 이렇게 숟가락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모두를 빛나게 하는 귀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에브라임은 그런 황정민 씨하고는 좀 다릅니다. 진짜로 남이 차려놓은 숟가락에 참 상에다가 뭐예요? 자기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조금 옹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싫은 거죠. 그래서 자세히 기록해 주세요. 내 백성은 안 이랬으면 좋겠다. 1절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말을 하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이 입다 사사가 암몬 당시로서 꽤 큰 민족을 이루었었는데 그 암몬 이방 족속을 상대로 큰 전쟁이 일어났던 거죠. 쳐들어오니까. 그런데 입다가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형세가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승리를 거두고 왔는데 승리 거두고 지금 복귀하고 있는데 중간에 에브라임 지파가 나타나가지고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왜 전쟁에 나가면서 우리한테 기별을 안 했냐? 왜 너희들끼리 나갔느냐? 왜 우리한테는 싸울 기회를 안 주고 왜 너가 혼자 승리를 독차지하려고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입장이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열심히 싸우고 돌아왔는데 왜 우리한테 이야기 안 하고 네 혼자 승리를 독차지해? 그렇게 뭐 잘 싸웠다 격려는 못 해줄 망정. 그렇게 싸우고 싶으면 뭐 알아서 나오든지 그렇지 않아요? 전쟁이라는 것이 몰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암몬이 쳐들어왔다. 이거 주변에 다 알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다들 숨죽이고 있는데 입다 사사가 나가서 싸우는데 에브라임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와가지고 왜 나를 안 불렀느냐. 못난 모습이죠. 이 에브라임. 우리 하나님 이걸 기록한 거는 뭐예요? 내 백성들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버릇이에요. 버릇.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런 식으로 사람 이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오늘이 처음이 아니고 한 2주 전에 일정 보면 사사기 8장에 이런 게 또 나와요. 이 사람의 이 본심이 그런 것 같아요. 사사기 8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내용이 똑같아요. 그때는 사사가 입다가 아니고 사사가 누구였죠? 기드온은 그 아시잖아요. 미디안 14만인가 나왔는데 기드온이 딱 300명 데리고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를 거두었단 말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돌아오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똑같아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왜 네 혼자 싸워가지고 승리의 영광을 독차지하느냐? 왜 우리한테 연락을 안 했느냐? 이게 아주 이게 상습범이에요. 상습범. 근데 성도님들, 에브라임 이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이렇게 사람이 얄미운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 경험을 했을 수도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원칙이 그거예요. 성경은 없는 이야기 절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남의 이야기하는 법도 없어요. 우리 안에 이런 못난 모습이 끼어들 수가 있단 말이죠. 성경 읽을 때는 그렇게 돌아보시면 됩니다. 내 안에는 혹시 에브라임의 이 못난 모습이 없는가? 에브라임은 사실 굉장히 노골적이죠. 대놓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대놓고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뭐 지 혼자 저렇게 하느냐. 이 용어가 너무 오래 잔상에 남으면 안 되는데 숟가락 마음, 자꾸 숟가락 볼 때마다 이런 거 생각나고 그러면 좀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게 되게 싫으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구로 속였어요?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굉장히 비겁하죠. 자기 살려고. 이걸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2번 나옵니다. 아들까지 3번 나와요. 그 집안 내력이에요. 집안 내력. 아브라함도 그러고 이삭도 그러고 지 살겠다고 와이프를 누이로 소개를 해요. 창세기 3번 나와요. 하나님이 싫으신 거죠. 한 3번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그래. 에브라임 이거 버릇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기록해 주시는 것은 내 백성은 이런 식으로 살면 좋지 않다. 여러분 혹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2번째, 오늘 설교가 좀 어둡습니다. 2번째는 뭔가 하면 에브라임의 못남, 남의 과거를 함부로 헤집지 말라. 이 사람 중에 말로 다른 사람을 아주 막 뒤집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방금 한 말도 그러는데 에브라임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참 말로 주변 사람들을 핥히는데 무슨 재주가 있는 사람입니다. 4절 보시면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결국 내전이 벌어지는 거죠. 사사 입다 길르앗 사람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전쟁을 해가지고 에브라임이 집니다. 지는데 왜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느냐? 단지 우리가 보았던 그 숟가락 이야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진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때까지는 이게 입다가 멘탈을 컨트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뒷말이 완전히 폭발하게 만들었는데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에브라임이 이 입다 사사하고 그와 함께 했던 길르앗 사람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도망자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도망자가 아니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역사적인 조금 사연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제 이어받았습니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출애굽의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2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 남았잖아요. 그 사건 기억나세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전쟁하다 보니까 요단강 동편 땅이 좋은 거죠. 그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나온 2지파 반이 이 가나안 땅, 실제 가나안 땅은 아닌데 요단강 건너편에 터전을 잡게 됩니다. 그때 이래도 되느냐 옥신각신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그래도 된다. 9지파 반은 들어가고 2지파 반은 이쪽 요단강 이쪽에 해라 해가지고 그쪽에 남았던 사람들의 후손이 누구일까요? 길르앗 백성입니다. 그게 지금 입다하고 함께 있는 거죠. 그런데 에브라임은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고, 그래서 에브라임이 그걸 끄집는 거예요. 너네는 과거부터 좀 안 좋은 족속들이야. 도망자의 후손들이잖아.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참 못됐어요. 그걸 또 이 상황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해집는 거죠. 이제 그 말을 듣고 입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입다가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죠. 아니 우리 조상들이 여기 터 잡은 거 가지고 왜 날 보고 그러느냐. 그리고 그때 하나님 허락도 다 받았고, 그리고 다른 날도 아니고 말이지 오늘은 우리가 도망 안 쳤잖아요.
누구보다 다 앞장서 나가가지고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는데 오늘까지 에브라임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도망자의 우선들아. 그걸 이렇게 아는 거죠. 성도님들이 에브라임 참 못됐죠. 이런 사람 주변에 있으면, 이런 사람 한두 사람 있으면 교회도 안 돼요. 이거 뭐 진짜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런데 다시 한번 성도님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이 새벽기도 온 사람 중에는 이런 인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성경 읽을 때 없는 이야기 하는 경우가 없고,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우리 안에도 그런 옹졸한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이죠. 근데 에브라임이 왜 이렇게 했을까? 에브라임이 왜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온 이 입다를 향해서 이렇게 악담을 퍼붓고 있을까? 이분들이 약간 그럴 위치에 있긴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장자의 어떤 개념이 있어요. 내가 장자다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유다, 다윗 왕가 나와서 유다, 우리가 장자다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레위, 우리는 제사장이 있어 우리가 장자다 그러기도 하고, 뭐 장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유력한 장자 후보가 누군가 하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에브라임이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 에브라임 올라가면 누가 있을까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 총리 요셉이 두 지파를 먹었어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이 두 지파가 요셉에게서 나왔는데 실제로 장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요셉이 다 백성들을 건사했는데 그 후손이다 보니까 에브라임이 약간 그런 우월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 우리가 적통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다 우리 밑이요. 특별히 도망쳤던 저 길르앗 저 사람들은 아주 그거야. 그런 우월의식이 평소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악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샘물 공동체에서는 제가 특별히 그런 뭐 경우를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의식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옆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약간 알로 보는, 이때는 사투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알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죠. 제가 이걸 적어봤어요. 제가 왜 나대지? 목자 기도회라서 이거 주일날 하면 좀 이상하겠죠. 그래서 근데 목자님들이니까 제가 그냥 떠오른 대로 적어봤어요. 뒷부분, 왜 저 사람이 자꾸 뭐요? 설치지? 쥐가 언제 굴러온 돌이 왜 저리 설치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에브라임이 항상 나는 이 이스라엘의 이 어깨 이렇게 뿜뿜하는 그 사람이었고, 근데 조금 그러는데 그 입다가 원래 평소에 늘 아래로 보던 사람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오니까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샘물에도 에브라임과 같은 위치에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샘물의 역사가 되면서 누가 봐도 우리 샘물의 참 중심 되는 분이야. 우리 이스라엘 같으면 에브라임 같이 저분이 우리 샘물의 적통 같아. 예, 그런 분들은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런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내가 혹시 에브라임의 옹졸함이 없는지를 찬찬히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해야 공동체가 서가는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에브라임의 거울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사람의 빛남을 기뻐하라.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 말씀이죠. 오늘 주님께서 에브라임의 부끄러운 모습을 붓을 들고 찬찬히 기록을 해주시는데, 이거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바라신 게 뭘까? 내 백성이 지금 에브라임의 모습 말고 다른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기대하신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요? 분명히 이런 모습일 겁니다. 입다를 향해서, 입다 장군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말
잘 싸우셨습니다. 칭찬을 해주는 거죠. 지금 피 흘리며 싸우고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여기다가 이런 말을 덧붙이면 참 좋죠. 입다 장군, 사실 미안합니다. 우리가 같이 나가서 뭐예요? 같이 싸웠어야 되는데 우리 상황이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이러면 정말 멋있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바라시는 거죠. 근데 실제로 성경에 그런 모습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그 정도로 성숙하지를 못한 거죠. 아무리 기라성 같은 이스라엘 리더들 중에서도 그런 모습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에브라임에게 바라시는 건 뭔가 하면 그런 거죠. 입다의 빛남을 함께 기뻐하고 사실은 입다한테 사과해야죠. 아까 그런 거 나왔잖아요. 왜 우리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았느냐? 왜 니 혼자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독차지하느냐? 근데 아까 입다가 말을 하는 걸 보면 도움을 뭐예요? 청했다라고 해요. 입다가 청했는데 너희들이 오지 않았냐? 이게 참 이게 양쪽 의견이 갈리는데 성도님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입다가 도움을 청했을까요? 안 청했을까요? 이게 사실은 잘 몰라요.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 둘 다 맞을 거예요. 둘 다. 제가 보기에는 이래요. 항상 두 사람 말이 갈릴 때는 들어보면 둘 다 맞거든. 왜냐하면 그냥 대신 입장이 좀 달라요. 제가 찬찬히 생각해 보면 그 입다가 분명히 도움을 청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위태로운 싸움이기 때문에 주변에 도움을 청했을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청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에브라임이 자기를 알로 보는 걸 알거든. 도망자의 후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청하지는 못하고 그냥 솔직히 우리 싸우러 나가면 좀 같이 가면 안 될까 그냥 지나가는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나가기 싫은 거지. 쥐가 리더가 되어 나가는데 내가 왜 스포트를 해야 돼? 그러니까 들은 척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뭉갠 거죠. 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거죠. 주님이 바라시는 게 뭐냐? 한 공동체라면 뭐 적통이 있고 뭐 안적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귀한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함께 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도움을 청했니 많이. 그리고 저는 좀 에브라임한테 좀 섭섭하긴 섭섭해요. 그 뭔가 하면 왜 도움을 안 청했냐? 아니 필요하면 도와주면 되지 또 뭘 청하니 안 청하니 이런 걸 따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다 부족한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대목을 우리에게 짚어주세요. 누군가가 열심히 싸울 때 함께 응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꼭 청하니 많이 이런 거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딱 보기에 내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예요? 도와주면 돼요. 함께 마음을 모아주면 돼요. 거기다가 뭐 도와주라고 공문 보내라 뭐 이게 그거는 시쳇말로 그런 거를 참 정확한 말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생자로 시작하고 색자로 끝나는 생색. 성도들은 생색 내는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저 필요하면 성심껏 도우고 승리하면 함께 기뻐하고 아픔이 있으면 함께 울고 슬퍼하고 그렇게 해야지 뭐 도움을 청했니 많이 왜 니 혼자 싸우니 이런 그 옹졸한 부수적인 거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성도답지 못하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에브라임의 거울 앞에서 성경을 일컬어서 학자들은 거울이라 부르기도 하고 창문이라 부르기도 해요. 뭐 말 나온 김에 왜 창문이라 그러는가 하면 성경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하던 새로운 세계를 들여다본다 해가지고 성경을 창문이라고 해요. 그럼 거울은 왜 거울이겠어요? 성경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본다. 그런 의미에서 거울입니다. 보통 본문마다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그러는데 오늘은 거울이죠. 이 에브라임의 거울 앞에서 찬찬히 읽으면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좀 옹졸해요. 사실은 입다의 부족함도 많이 보여요. 뒤에 시볼렛 발음 틀린다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참 이 사사시대가 참 어두웠던 시대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초점으로 주신 말씀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생색 내려고 하지 말고
필요하면 진심으로 도와주고 서로 그렇게 아름다운 성도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다. 이 모든 말씀 합하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부족하지만은 오늘 하루 에브라임보다 한 걸음 더 성숙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한 번 더 할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몇 가지 제목 가지고 하나씩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받으신 말씀대로 기도하시면 좋겠는데, 이게 조금 뭐랄까, 조금 아픈 단어이지만은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생색내는 사람이 아니고 응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뭐 국가 정치 이야기할 때 이런 건 안 하겠지만은 성경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남기고 싶은 가장 큰 작품이 거대한 업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천천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생색내는 사람이 아니고 응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아침 에브라임의 거울에 세워주셨습니다.